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7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반드시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전신갑주를 그저 무장하고 입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승리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는 전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제 바로 다음으로 해야 할 그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입고 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역시 이 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또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노동을 이제 안 하다가 하면 여기저기 쑤셔요. 아프고 뭐 1년 내내 하지 않다가 낙엽이라도 하루 좀 치우는 날이면, 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한번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사택 앞에 있는 눈을 좀 하루 치운 날이면 어김없이 어깨도 아프고 이 갈비뼈가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날 바로 찾는 것이 파스입니다. 파스를 여기저기 붙여요. 어릴 때부터 저는 파스를 참 좋아했어요.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파스가 어릴 때부터 거부감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파스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춘기 때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면 물파스를 막 발랐어요. 여기다 여드름이 나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약간 좀 이렇게 터졌으면 따끔거리고, 근데 왠지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깨끗한 피부의 비결이에요. 물파스를 열심히 발랐다고요. 저한테는 최소한 저한테는 물파스, 이 파스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왜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는데 파스 얘기를 갑자기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초부터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핵심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파스예요. 파스, 그 헬라 원어가, 그것은 모든, all 이라는 뜻의 단어죠. 파스. 그것이 18절 한 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성도들은 전신갑주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바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령 하나님, 성령을 말씀에 연결시켜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 이것을 기도에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 승리하는 비결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그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은 최종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온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거룩은 곧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장으로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 방식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파스를 4장 붙이고 달려나가십시오. 좀 쑤시고 아프더라도 파스를 오늘 18절에 4번 나오거든요. 파스가. 그 파스 붙이고 나아가 우리 싸우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all의 뜻입니다. 첫 번째 파스는 뭐냐? 모든 종류입니다. 모든 종류.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스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말에는 사실은 그 뉘앙스만 있지만 이 말은 모든 종류, all kinds of라고 했잖아요. 모든 종류의 기도.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제 아이에게, 막내 아이가 거실에서 숙제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막내 아이 이름이 윤결인데, 윤결아, 너 오늘 기도했어?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했대요. 그랬어? 그래, 무슨 기도했어? 언제 기도했어? 밥 기도했대요. 밥 먹을 때. 그럼 밥 먹을 때 잘했다. 그럼 또 뭐 했어? 또 그 다음에 안 했대요. 오직 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직 어린 아이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어린아이 같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 정도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식사 기도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종류, 밥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종류의 기도 중 하나가 밥 기도죠. 식사 기도, 감사 기도. 우리는 일터에서도 서서 또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도 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로 나아가라. 어떤 분은 골방 기도를 강조해요.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혼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날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또한 많이 하셨을 겁니다.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아파서 기도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래도 저는 목사니까 뭐 억지로라도 제가 너무 기도하기도 힘들고 좀 마음이 어렵고 한데 그때에도 뭐 맡은 순서가 있어서 또 제가 위치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힘겹게 발걸음을 이끌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험하는 어김없는 그 영적인 경험은 뭐냐?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지만 가면 목사님들이 인도하시잖아요. 보통 앞에서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를 해요. 뭐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아니라도 오늘 뭐 승재 형제 같은 형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또 기도 인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하면 그저 아멘 아멘 같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 합심 기도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데 그저 내가 들으려고 그래서 듣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 옆 사람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예, 하나님 이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기도가 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터지는, 기도가 터지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유익합니다. 19일에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심기도 함께 모여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은요, 눈 감으래요, 두 손 모으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래요. 그게 우리가 제 어렸을 때 배운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한참 동안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여기 앉아있다가도 아니면 책상다리 하고 앉아있다가도 기도할 때는 항상 자세를 고쳐먹고 이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니 그렇지 않죠. 특히 미국에, 뭐 한국도 비슷해졌지만 미국에 오니까 뭐 그냥 대부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무릎 기도를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인데, 하나의 기도의 참 좋은 이 종류인데 무릎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 좀 아쉬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나만 무릎 꿇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뭐 때로는 무릎도 꿇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또는 그것 너무 좀 그렇다면 혼자 오셔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노래 가사로만 우리 함께 기도해, 1부 때 찬양했는데 주께 무릎 꿇고, 무릎 기도가 노래 가사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무릎 기도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자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두 기도가 다 좋습니다. 침묵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합심 기도, 통성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그 외마디면 됩니다. 비명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때로는 찬양, 노래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많은 가사들이 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 플러스 모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얘기든지요 들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어요. 작은 이야기도
또 큰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요, 쭉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가장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라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알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우리 성령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 한 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여야 될 파스는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ing at all times 그랬어요. 모든 시간이죠. 그게 오늘 우리말로 항상, 그죠? 파스입니다. 파스 타임, 모든 시간. 모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가 무릎 꿇고, 물론 그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참여한 그 컨퍼런스에서 대단히 귀한 사실을 배웠어요. 도전을 받았죠.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그 당시에 같이 방을 쓰고, 또 그 4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미국 백인 목사님들이 둘이 같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백인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날이에요. 이게 미국 분들하고 하루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 같은 방에서 한 조가 됐어. 그런데 아침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뭐 수련회 일정이 빡빡하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기지개를 켜면서 죽겠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먼저 죽겠대요. 나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가 뭐예요? 같이 따라서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요, 기지개를 켜면서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Thank you Lord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와, 이건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아침부터 습관. 그 뒤로 저는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저도 그 뒤로는 항상 기지개를 켜면서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주야로, 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모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성경 주석으로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습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 뭐예요? 이번 세례 입교 교육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죽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분리예요. 반대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어요. 우리가 처음 숨 쉬는 순간, 들숨과 날숨, 이게 숨 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호흡. 처음 들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날숨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의 대화 아닙니까? 호흡이 되고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이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호흡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것을 믿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성경 그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숨쉬기 시작하면 돼요. 바로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과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죠. 기도예요. 그런데 축복이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모임이 뭔지 아세요? 기도 모임이랍니다. 기도 모임. 어디나 기도 모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는 더더욱 안 모여요.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답니다. 거짓말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들숨과 날숨,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빨리 지체하지 말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 그 기도로 숨쉬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항상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와 함께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호흡하지 못하면 기운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잠들게 되죠. 잠들지 말아라.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좀 알아야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만 해석되어지죠.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받아지는 것, 성령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정말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그저 내 뜻만 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성령 안에서 참 기도는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그게 기도죠. 바울이요, 병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기도로 해결을 봐야 되겠다.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바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또 아마도 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고쳐주진 않았지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병이 나의 사역에,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어줘요. 아, 방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병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 병은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내 몸에 머물러 있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거 없으면 내 힘으로, 내 의로 일했을 텐데, 그러면 교만해졌겠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역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선포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축복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높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항상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여야 하는 세 번째 파스는 뭐냐? 모든 인내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파스죠. 어예요. 힘쓰라, 그건 인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severance, 인내. 모든 인내죠. 그러니까 파스, 인내. 모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한 번 기도했다고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죠.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죠.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소망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반복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과부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니까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계속해서 한 번 거절당했다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두 손을 들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이러한 과부의 비유에서 보았던 이러한 인내로 기도하고 그 인내의 기도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보통 엘리야라고 해요. 그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하면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들어요. 변화산상에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요,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땅이 메마르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수많은 이방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고 굿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난리를 쳐요. 비가 오질 않아요. 엘리야를 불러서 기도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비가 오지 않아요. 다섯 번, 여섯 번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했더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다 가물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져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물어 메마른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온 땅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가, 아니 그냥 비죠, 그죠? 비가 내리죠. 여러분들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가물어 메마른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스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Pray for all the saints라고 했어요. 우리말은 여러 성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이미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감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 성도라 그러면 모든하고 여러하고는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럿은 모두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원어는 바울은 분명히 pass all,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된 말로 좀 나랑 쿵짝이 맞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내가 싫고 미운 사람 표정으로 또 드러나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은, 그리고 딱 보면 힘든 사람은 또 어렵고. 표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데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기도만큼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죠.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특히 실천편 3장에 나가서는 기도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기도해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의 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기도해야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또 가족, 교회를 넘어서 사실은 더 넓은 것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20절로 넘어가면서 모든 성도 안에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목회자인 자기를 포함시키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19절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축복된 얘기,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는 얘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목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아프고 쓰고 내 가슴이 쿵쾅거리고 뭔가 찔리고, 나는 내가 너무나 듣기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선포해주는, 가감없이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 그런 목사 원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건강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목사를 다 기대하고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다른 기도보다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목사가 세상 풍조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가 정치적 편향에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무엇보다도 성도들 입맛에 따라, 또 어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위축되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제가 그러한 목사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목사로 세워질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서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홀로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또 무슨 일 때만 환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악한 부의 앞에서도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모든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셨단 말이죠. 늘 주님의 뜻을 구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내로 기도하셨잖아요.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시다가 순종하셨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과 열방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파스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또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를 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